고맙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민수기 제 21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제 21장 4절부터 9절까지 오늘 말씀을 나눌 본문은 4절, 5절, 2절이지만 우리 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민수기 21장 4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광야길이라고 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데에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모두 다 살아가는 삶에 재주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들은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우리의 살아가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볼 때 쉽지 않은 길임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먼 길도 먼 길이지만 먼 길이라고 하는 개념보다는 힘든 길이라고 하는 생각이 오히려 올바른 표현이 되어질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일상적인 것, 평범한 것, 그것이 우리에게는 일상이 아니고 아주 참 힘든 때도 있습니다. 우리 삶에 먹는 것, 마시는 것, 소화시키는 것, 걸을 수 있는 것,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움직일 수 있는 것, 참 이것이 일상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쉽게 되어지지 않을 때에도 우리에게 닥치기도 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불평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큰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면서 먹을 것이 없었다는 것이죠. 또 물이 없었습니다. 또 음식도 40년간 먹다 보니까 하늘에서 내리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것에 질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까지 계속해서 이 음식을 먹고 살아가야 되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영적으로 보면 바로 앞전에 아라 성읍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정복하기는 했지만 현실의 문제, 일상의 문제에 어려움이 생기게 되니까 하나님도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또 모세도 또한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원망과 불평을 다시 쏟아놓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먹고 사는 세세한 일까지 믿음으로 다스리고 살아간다는 것, 이것이 참 쉽지 않은 일이구나 하는 생각도 또한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갔던 인생의 자취를 살펴보면서 우리의 가는 길에도 큰 힘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코 쉽지 않고 또 우리의 살아가는 길이 광야의 길과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또 일상이 평범한 것이 평범하지 않은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겪고 살아가지만 어떤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진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잘 다스리고 이기고 나가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서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큰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한 번쯤 우리의 마음에 정리하고 다시 한번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내용이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을 보면 이런 마음이 듭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하면
믿음도 힘을 쓰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였다. 또 홍해길을 따라서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 그 길로 바로 가지 못하고 그 길을 에돔 땅을 피해서 가야만 했다. 그런데 그 가는 길이 험난했기 때문에 그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했다. 이렇게 표현해 줍니다. 길 때문에 마음이 상한 것입니다. 우회해서 돌아가는 것 좋습니다. 그것까지는 이해할 수 있지만 돌아가는데 그 길이 아스팔트 길이고 평탄한 길이고 좋은 길이고 아주 물도 있고 오아시스도 있고 이런 길이었으면 저들의 마음이 그렇게 되어지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우회하는 길이 돌아가는 길이 오히려 더 힘들고 더 포장도 되어져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 험난한 그런 길을 걸어가야 됐기 때문에 그 길 때문에 마음이 상했다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물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먹을 것조차 풍성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들의 마음 가운데 마음이 상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살아가는 삶에도 마음이 상할 일이 참 많이 있죠. 아내의 한마디 때문에, 남편의 행동 때문에, 자식의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상할 때가 참 많이 있죠. 내 마음대로 되어지지 않고 내 기대처럼 되어지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 남편도 내 마음대로 좀 내가 생각하는 대로 좀 미리 좀 움직여줬으면 좋았는데, 또 아내도 그렇고 자식들도 지가 알아서 공부도 좀 잘하고 자기의 길을 좀 척척 쳐 내려가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할 때 마음이 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마음이 상했다라는 그런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Grow impatient on the way, 이렇게 표현해 줍니다. impatient라고 하는 것은 참을 수 없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더 짜증내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그 앞에 grow가 덧붙여져 있습니다. 그것이 더 커지고 더 키워졌다는 것입니다. 짜증이 나는 것, 또 힘든 것, 참을 수 없는 것, 이런 것들이 더 커지게 됐다. 아주 그래서 마음에 부글부글하는 상황이 됐다. 이것이 마음이 상했다고 하는 그런 표현이 오늘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영어의 표현보다도 우리말 성경이 더 와닿는 것 같습니다. 마음이 상했다. 짜증나는 것, 이런 것들이 그냥 부글부글해서 그것이 점점 커진 그런 상황이 돼서 마음이 어떤 상태? 폭발 직전의 상태가 됐다. 이것이 마음이 상했다고 하는 그런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선은 우리의 마음이 상하면 어떤 일도 좋아 보이질 않습니다. 어떤 것도 하기가 참 힘듭니다. 오히려 마음이 상하면 무엇도 방금 전에 성읍을 점령했던 그 믿음도 힘을 쓰지 못합니다. 온데간데 없이 믿음이 이 마음에 정복당하고 또 여러 어려움 가운데 빠지는 상황이 되어질 수 있음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선 우리의 마음이 상하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이 상하면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이 상하면 여러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겠지만 좋은 마음을 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속이 상한 그런 상황이 되면 우리의 마음의 그릇 속에 좋지 않은 것을 담게 됐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상한 음식을 담은 그릇이 내 마음이라면 그것이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다 잘못 되어질 수밖에 없고 또한 비뚤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건강한 마음, 상쾌한 마음, 기쁜 마음, 축복된 마음, 아주 감사한 마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에는 좋은 것을 담아야지 상한 것이 우리의 마음에 담겨지면 모든 것이 어렵게 될 뿐만 아니라 뒤에 나오는 대로 하나님의 징계와 그 자신의 삶 앞에 더 큰 어려움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한 스승이 꽃이
가득 담겨져 있는 바구니를 제자들에게 보여주면서 물었습니다. 얘들아, 이게 무슨 바구니니? 대답해 보시죠. 꽃바구니 아닙니까?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스승이 꽃을 다 걷어낸 다음에 아주 상한 쓰레기들을 갖다가 가득히 담아 놓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얘들아, 이것은 무슨 바구니냐? 라고 묻습니다. 두말할 나위도 없이 쓰레기 바구니입니다. 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니까 스승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말한 것처럼 바구니에는 어떤 것을 담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너희들도 꽃바구니처럼 마음에 향기로운 꽃을 담아 놓으면 향기 나는 사람이 되어질 것이다. 하지만 더러운 것들을 담아 놓으면 쓰레기 같은 사람이 되는 것이다. 라는 교훈을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결코 상한 마음을 갖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독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존재에 아주 치명적인 일이 되어질 것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마음은 잘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 마음이 상하지 않았나 하는 것을 기억하면 상한 마음은 빨리 처리하고 또 좋은 마음으로 새롭게 담는 것, 그것입니다. 저도 아침에 일어나서 주방을 이렇게 설거지를 하고 보니까 쓰레기가 많이 있죠. 음식물 쓰레기. 이거는 하루만 돼도 냄새가 얼마나 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다 밑에 하수도 이런 데까지 다 정리를 해가지고 탈탈 털어서 다시 한번 씻고 그래 놓고 그 다음에 음식물 쓰레기를 밖에다가 갖다 놓고 나올 때 버리고 왔습니다. 또 지난주에는 이런 설교를 하려고 그랬는지 냉장고에서 갑자기 물이 줄줄 흐릅니다. 열어봤더니 냉동실에 물건이 녹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이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AS 센터에 연락을 바로 했죠. 근데 그 다음날 바로 와줬습니다. 그 다음날 와서 AS 센터에서 나온 기사가 점검을 해본 결과 어떤 결과예요? 회생 불가라는 거예요. 고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이쿠야, 이거 큰일 났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법이 없죠. 교체하는 수밖에는 없죠. 그래서 음식물을 다 끓여놓고 그 다음에 다 녹아내리고 상한 건 어떻게 해요? 이만큼 되는 걸 아깝지만 그래도 버렸습니다. 그리고 새 냉장고가 들어와서 그것을 다 정리해서 깨끗해 놓으니까 그 다음날 되니까 어때요? 아주 신선했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의 마음과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너무 열을 받아서 폭발 직전에 있든지 아니면 싫은 일이 있어서 너무 냉랭해서 영하 몇 도가 되었든지 그러면 어떻습니까? 사람이 가까이 할 수도 없고 우리의 몸은 망가질 수밖에 없고 우리의 삶이 어려움을 만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늘 감사함으로 은혜로 축복으로 사랑으로 평강으로 채워지는 것, 다른 것이 변화되어진 것, 상한 것이 우리 마음에 들지 않도록 미움이나 질투나 욕심이나 다른 것들이 자리 잡기 시작하면 우리의 마음은 상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우리 마음에 늘 새로운 것으로 채워넣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마음은 율법으로 되지 않고 성령으로 된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마음은 율법으로 되지 않고 성령으로 됩니다. 마음이 상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치료해야 됩니다. 새로워져야 됩니다. 그 상한 것들을 제거하고 빨리 버리고 새롭게 청소해서 깨끗하게 만들고 새로운 것으로 채워 넣어야 됩니다. 이것이 치료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우리의 마음을 늘 안 좋은 것이 있으면 돌이키면 됩니다. 여러분, 화가 났다가도 돌이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불평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있다가도 빨리 돌이키는 것이 치유입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서 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원망하고 왜 이렇게 마음이 자주 상할까? 그래서 어느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저는요, 민수기를 강의하다가 중간에 포기했습니다. 왜요? 하는 말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봐도 성경이 너무하다 이거예요. 계속 반복되는 원망과 불평만 있어서 더 이상 설교할 재료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민수기 강해를 하다가 중간에 멈췄다는 거예요. 저는 어쨌든 끝까지 가보겠습니다만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을까? 이런 생각에 한 주간 동안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느끼고 결론을 내린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우리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점도 있지만 차이점이 있다. 그 차이점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살아가는, 저들은 율법 아래에 있었습니다. 이건 하면 안 돼. 이건 해. 이건 절대로 안 돼. 이건 꼭 지켜야 돼. 너는 이렇게 해야 돼. 안 돼. 하는 행위에 대한 율법으로 저들의 삶이 제한되어졌습니다. 율법 아래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는 복음 아래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도 거룩한 전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는 훨씬 더 우리 속에 복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영생이라고 하는, 구속이라고 하는, 십자가라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부어준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 속에 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상했을 때 회복할 수 있는 길이 빨라진 줄로 믿습니다. 얼마든지 회복할 수 있는 힘이 하나님이 주신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불평에서 원망과 좌절과 심판을 받는 자리까지 가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 마음 가운데 강조하고 또 강조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성령이 내 속에 역사하시고 다스려 주시고 주관해 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도 유명한 화가가 되기를 원한다 하는 그런 소년들이 당대의 유명한 화가였던 다빈치의 화실을 방문했습니다. 가보니까 그 다빈치는 최후의 만찬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예수님의 얼굴을 이렇게 그리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근데 몇 명 친구들이 이제 뒤에서 소년들이 나도 어떻게 하면 저렇게 그릴 수 있을까라고 배우는 그런 마음으로 보고 있는데 한 친구가 화실에서 움직이다가 엎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당탕 했지요. 그러니까 이 다빈치가 화가 폭발해가지고 붓을 버리고 그 친구한테 막 쏘아붙이고 화를 내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는 어떻게 하겠어요? 너무 미안한 마음에 화실을 밖으로 나갈 수밖에 없죠. 그리고 다빈치가 다시 예수님의 얼굴을 그리려고 했지만 그렇게 감동되었던 마음, 뜨거웠던 마음이 이제는 사라지고 영감도 사라지기 때문에 더 이상 그림을 그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 순간 다빈치가 생각을 합니다. 아, 이것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다빈치가 밖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뛰어나갔던 뭐라고 했던 나무랬던 꾸짖었던 그 친구에게 가까이 가서 얘기합니다. 얘야, 내가 너무 미안하다. 내 말이 너무나 지나쳤다. 나를 용서해 줄 수 있겠니? 나는 너보다 더 잘못을 많이 했어. 너는 그저 화판에 걸려가지고 넘어진 것뿐인데 공연히 화를 내가지고
내 생명 안에 있는, 내 마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감이 막혀졌구나. 나와 함께 다시 화실에 들어가지 않으렴? 하고 그 아이의 손을 붙잡고 다시 화실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음에 뜨거운 은혜와 감동을 가지고 다시 그리기를 시작해서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에 예수님의 얼굴을 완성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음속에 누군가를 향한 분노나 미움이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아무것도 우리는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폭발되어지면 어떤 좋은 것도 다 놓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말씀해 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갑니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 있는 말씀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이 우리 속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더러움을 씻어주시고 거룩함으로 채워주시고 의롭다고 해주시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다시 만들어주셨다고 얘기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늘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것은 내 율법이 아니라 행함의 잘못과 잘함을 지적하는 기준이 아니라 우리 속에 성령이 역사할 때 다빈치처럼 다시 마음을 바꾸어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 다시 한번 따뜻한 마음으로 회복하는 것, 그것은 성령의 능력이라고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있는 말씀 보면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서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싸움과 우리의 마음의 분함과 우리 마음이 상하는 이유는 세상의 욕심 때문에 그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잘 아시는 스데반 집사를 우리는 기억할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는 그 모진 그런 고통과 또 외면함과 그 냉대를 당하는 것과 자기를 돌로 치는 그런 상황에서도 그 마음은 변치 않았습니다. 마음이 이렇게 힘들어하지를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마음이 상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그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다스리시고 주관해 주시기 때문에 그의 믿음을 꺾지 못하고 죽음조차도 그를 이기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고통 가운데서도 이 죽음의 자리에서도 스데반 집사는 얼굴이 천사와 같이 되는 것, 이것은 마음이 상하지 않는 길이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이다. 라고 하는 정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마음 상할 일이 한두 가지겠습니까? 그러나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어떤 때에는 마음이 상해도 믿음이 마음 상함을 다스릴 수도 있지만 어느 때는 마음이 상하면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구분이 되지 않을 정도로 우리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질 수도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날마다 회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 그것은 율법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임을 함께 간직하고 성령이 늘 우리로 하여금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의롭게 해주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충만해서 우리의 마음은 항상 천국을 이루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천국이 되어야 우리의 삶이 형통함을 우리가 함께 간직하고 오늘도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오늘 말씀을 함께 간직하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을 가다가 마음이 상했습니다. 과연 저들에게 믿음이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할 정도로 마음이 심하게 상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삶 가운데 마음 상하는 일이 많이 있지만 믿음이 힘을 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상할 때 믿음이 힘을 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상할 때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해주시고 내 마음이 다시 한번 은혜로 감사함으로 풍성함으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로는 저희들의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 상하고 주님 흥할 때도 있고 주님 힘내말 때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해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주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주의 도우심으로 주님께서 저를 행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잘 관리될 수 있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내 마음을 다스리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도 주는 성령의 은혜로 셈을 입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쉽지 않은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늘 성령으로 함께해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온전한 기쁨으로 천국으로 변화되어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일상적인 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상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